오늘은 우리 명절 중에 있는 주일이어서요. 우리가 신앙의 어른들에게, 선배님에게 말씀을 또 배우고 또 우리 인사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성남노회에 속해 있는 옥토교회를 개척하시고 32년 동안 사역하셨다가 지난해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이 되신 김정석 목사님을 좀 모시게 됐습니다. 제가 지난 일부 예배 때 말씀 들으면서 또 그 다음에 잠깐 환담 나누면서 이제 담임 목사 된 지 얼마 안 된 저로서는 너무 많은 것을 배웠거든요. 짧은 시간에. 오늘 우리 목사님 자체가 메시지신데 하나님께서 전해주시는 메시지 우리가 은혜로 같이 들을 수 있으면 좋겠고요. 우리 목사님 환영하면서 또 하나님께 우리 감사하면서 우리 박수를 한번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세우신 교회와 우리 성도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축원을 합니다. 제가 원래는 다른 교회 잘 안 다니는 방한통수 목사입니다. 성격이 소극적이고 내성적이어서 어디 앞에 서면 떨어요. 30년 하면서도 떨어요. 지금도 좀 떨려요.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좀 안 떠는데 여기 이런 데 나오면 좀 떨어가지고 한 10분간은 여러분이 좀 버벅거리고 고생할 겁니다. 그렇게 하시고 오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들이 잘 아는 요셉에 대한 이야기예요.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고 애굽의 친위대장인 보디발의 가정에 종으로 팔려가죠. 다시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보디발 아내에게 유혹을 받아가지고 감옥에 가요. 근데 감옥에 가는 동기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버티다가 감옥에 가는 겁니다. 뭘로 가죠? 제목이 강간 미수범이에요. 강간 미수범으로 억울하게 감옥에 갑니다. 누명을 쏘고 가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종으로 팔려가고 강간 미수범이라는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힌 이 요셉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형들의 미움을 받은 것도 속상한데 거기에서 무엇으로 팔려가요? 종으로 팔려갑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려고 애쓰는 자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애쓰는 자가 강간 미수범이라는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그게 형통한 일이고 하나님 함께하는 일이에요? 맞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형들이 죽이려고 하고 팔려고 할 때 어떻게 써야 돼요? 막아주셔야죠. 안전하게 보호해 주셔야 돼요. 노예로 팔릴 때도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아버지의 집으로 무사히 돌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는 것이 하나님 함께 하는 것이죠. 형통한 것이죠. 그럼 요셉이 현재 상황에서 형통한 겁니까? 불통한 거예요? 근데 성경은 형통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날마다 유혹을 하는 이 보디발 아내의 잘못을 온천하에 드러내놓아야죠. 그리고 요셉, 너는 죄가 없다, 너는 정직한 자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고 형통한 삶인 것이죠. 여러분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기쁩니까? 괴롭습니까? 이 기쁜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내려봐. 안 기쁜 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고 정직하고 바르게 살려고 하면 손해보는 일이 많아요. 억울한 일 많습니다. 아마 명절 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가정에
불화함이 일어난 일은 없었어요? 그런 일이 일어나요. 친척과 멀어지기도 하고 어떤 때는 믿지 않는 친구들은 다 떠납니다. 고독하고 외로울 때가 많아요. 그런데도 기뻐요? 기쁘다고 하신 분 손 들어봐. 기뻐요 그래도? 대단하시네. 난 안 기쁜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을 때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목사님 나도 그래요. 여러분 대단한 사람들이요. 요셉은 자기를 파는 그 형들을 생각하면 속이 상해서 분노에 사무쳐서 잠을 잘 수 없었을 거예요.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누가 이만큼 말을 해도 속상한데, 더군다나 말이 통하지 않는 곳이에요. 문화가 다른 곳에서 다른 곳으로 팔려왔기 때문에 낯설고 의사소통이 안 되니까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또 먼저 온 종들에게 따돌림도 당했을 것이고 심지어는 맞기도 했을 거예요. 그런데도 오늘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가 범사에 형통했다. 2번만 형통하면 죽어버려야 돼. 그러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것이 범사에 즐겁고 형통하고 행복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고달프고 힘듭니까? 아까 행복해요? 또 하면은 저는 안 힘들어요. 저는 힘들어요. 새벽 기도하는 것도 힘들고 잠자고 싶은데 새벽 기도가 얼마나 힘들어요. 설교하는 것도 힘들고. 자, 우리가 생업에 종사하면서 먹고 살면서 성경 공부해야죠. 제자 훈련 받아야죠. 오늘 보니까 막 프로그램이 많더라고요. 그럼 언제 먹고 살 거예요? 언제 먹고 살아? 봉사해야죠. 또 생활비 얼마 안 되는데 그 생활비 전략에가 뭐 돼야 돼요? 헌금해야 돼요. 헌금도 그냥 11조만 하면 좋겠는데 뭐 봉사한 거, 뭐 감사한 거, 무슨 한 거 얼마나 많습니까? 형통하지 않습니다.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형통이라는 말을 국어사전을 찾아봤더니 모든 일이 자기 뜻대로 잘 되어가는 것, 이것이 형통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형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국어사전에 의하면 내가 생각하고 계획한 대로 일들이 술술술 순조롭게 풀려나가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형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은 사람, 불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형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자세히 살펴봤어. 도대체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한 자가 어떤 자인가 하고 자세히 살펴보니까 형통한 사람은,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한 사람이에요. 나를 통해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유익하게 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안 되는 것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형통한 사람. 나의 격려를 통해서 상대방이 기쁨을 얻고, 절망 중에 있는 사람이 나를 통해서 소망을 갖게 되고, 반목하고 미워했던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화목하게 되는 그러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형통한 사람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한 사람과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형통한 사람이 달라. 실제로 보디발의 가정은 누구 때문에 복을 받았어요? 요셉 때문에 복을 받았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혔어요. 다음에 읽어보면 감옥에 갇힌 내용도 나옵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간수장이 요셉에게 죄수들과 모든 일처리를 다 맡기고 상관하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성경에는 나오고 있지 않지만 요셉이 오간에 있는 이 죄수들을
죄수들이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지혜롭게 잘 해결해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옥 안에 문제가 없었다는 거예요. 평안했다라는 거예요. 자, 애굽에 흉년이 들었을 때 애굽 사람들이 누구 때문에 그 흉년을 이겨냈어요? 요셉 때문에 이겨냈어요. 요셉의 형들과 또 요셉의 그 아버지 야곱이죠. 야곱과 그의 형들의 가족도 누구 때문에 이 흉년을 이겼어요? 요셉 때문에 이겨나간 거예요. 이렇게 주위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고 도움을 주는 그 사람이 누구예요? 형통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아멘. 그럼 여러분 형통한 사람이에요? 불통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는데 문제가 생기면 이 사람은 형통한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요셉을 형통한 사람으로 쓰시기 위해서 애굽이라는 고난의 학교에 입학을 시킨 겁니다. 우리는 요셉 하면 어떤 사람이냐면 총리가 됐다, 이건 결과예요.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신학대학원에서 공부할 때 요셉은 예수님을 모형이라면서 막 비교해 놓은 것들이 많거든요. 그럼 뭐 고난받을 필요가 없는데 왜 도대체 고난을 받았을까?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면 요셉도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찾았어. 도대체 요셉이 무엇 때문에 고난의 훈련을 받아야 되고 애굽에 가서 고생을 했을까 하고 찾아보니까 창세기 37장 2절에 나오더라고요. 창세기 37장 2절을 보면 요셉이 형들과 양을 치러 갑니다. 양을 치러 갔는데 그냥 잘 치고 왔으면 좋은데 양을 치고 온 그날에는 요셉이 형들의 잘못한 것들을 누구에게 다 고자질해요? 아버지에게 다 고자질하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다 고자질하면 그날은 무슨 날? 형들이 아버지한테 뭐 듣는 날? 잔소리 듣는 날이에요. 이 고자질하는 게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말에 대한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말.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을 보면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뭐래요?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죠?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아들들이고 자녀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징은 뭐예요? 사람들을 화목하게 만드는 게 특징들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화목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부터 형들을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와 형들의 관계를 불화시키는, 뭘로? 고자질해가지고. 그러니까 화목하게 하고 화평케 해야 되는데 고자질함으로 인해서 화목하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거기다가 미운 짓을 하는데 뭐예요? 형들이 자기에게 막 꿈꿨던 절했던 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이 얼마나 미워했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운 짓만 골라서 하는 철부지였어. 누가? 요셉이. 하나님이 이런 요셉을 화목한 사람으로, 형통한 사람으로 훈련시키기 위해서 말이 통하지 않는 어디로 보낸 거예요? 애굽으로 보냈어요. 그러니까 애굽으로 가면 말을 못하니까, 제가 미국에 가니까 뭐 대충 말은 알아듣긴 하는데 내가 막 강의하고 막 뭔가 하고 싶은 말을 못하겠더라고. 그러니까 웃기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화가 통하지 않으면 그냥 웃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을 말이 통하지 않는 곳으로 갔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대부분 일어나는 문제들이 무엇 때문이죠? 잘하시네. 말 때문이에요. 말 때문에 상처받고 말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성경을 보면 말에 대한 교훈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을 향해서는 이런 말을 해야 되고
복을 받을 말은 이런 것이 해야 되고, 행복하게 해주는 말은 이런 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내가 이거 다 이야기하려면 하루 종일 거려야 돼요. 말은 마음에 있는 생각이나 감정, 사상을 입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18장을 보면 말은 입술의 열매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잠언서 18장 20절 21절 말씀을 보면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어디에 달렸어요? 말하는 거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말하는 거. 말에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맺으니라. 말하는 대로 열매를 맺으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말을 조심해서 하라는 거예요. 말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옆 사람과 인사, 말 조심합시다. 시편 109편 17절 18절 말씀을 보면 저주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 저주가 누구에게 임해요? 누구에게 임한다고요? 자기에게 임한다. 저주하는 사람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복이 그를 멀리 떠난다. 이게 축복 많이 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요? 해줘야 돼. 안 해주면 나한테 복이 안 와. 계속해서 보면 저주를 옴니듯이 하면 그 저주가 그 사람의 몸속으로 뭐같이 들어가요? 물같이. 물이 뭐예요? 물은 틈만 있으면 다 들어가는 거예요. 물은 틈 있는 것까지 다 빠져요. 몸속으로 물같이 이 저주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또 기름처럼 어디로 들어가요? 뼛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뭐예요? 여러분 말 잘못하면 병 걸려 죽는다는 이야기요. 그 건강까지도 잃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말이 얼마나 말이 힘이 센지.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을 보면 복 받는 비결이 나와. 여러분 복 좋아하죠? 새해 복 받으세요. 얼마나 좋아요? 복 받는 비결은 새해 복 받으셔 이런 말 하지 않아도 받는 비결이 나오는데 그거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봅시다.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그 이유가 뭐예요? 복을 빌으라는 이유가 뭐예요? 그 복을 계속해서 이어받도록 하기 위해서다. 마태복음 10장 12절 1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전도여행을 시킵니다. 그때 제자들에게 무슨 말을 하느냐면 너희들 집에 가는 데마다 평안을 빌어주라 그래요. 눈으로 빨리 보세요. 이런 거는요 제가 설명해 주면 평안을 빌어줘.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 집에 평안을 빌어주는데 평안을 받을 만한 집이 아니면 합당하지 않는 집이면 내가 빌어준 그 평안이 누구에게로 온다고요? 나한테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평안을 빌어주고 복을 빌어줘야 할 사람은 누구요? 누구한테 해줘야 돼요? 머리 좋은 사람은 누구한테 해줘야 돼요? 왼수한테 해줘야 돼요. 김정은한테 해줘야 돼. 왜? 그 사람은 못 받잖아. 그 사람은 못 받으니까 누가 받는 거예요? 내가 받는 거예요. 내가. 그럼 반대로 저주받을 사람도 아닌데 저주하고 욕 얻어먹을 사람도 아닌데 욕을 하면 누가 받아? 그거는 내가 받는 거예요. 이게 말은 골라서 잘해야 돼. 아멘? 목사님이 젊는데 목사님 흉 보면 자기 흉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원수 위해서 기도하면 원수가 못 받으면 누가 받는 거예요? 내가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에서 하나님 저는 죽여주십시오. 너 죽어라 그러는 거예요. 기도 잘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0절 11절 말씀을 보면 생명을 사랑하고, 여기 생명을 사랑하라는 말은 오래 살고 그 말이에요. 오래 살으라는 말이에요.
근데 저주받으면서 오래 살면 아무 소용없잖아요. 오래 살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게 행복하고 기쁘게 복을 누리면서 오래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뭐더라고 그랬어요? 혀를 금하여 무슨 말을 하지 말아라? 악한 말을 하지 말아라. 뭐든지 말아라? 입술로 거짓말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악한 말 하지 않고 거짓말 하지 않으면 행복하게 오래 사는 거예요.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에 보면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그랬죠.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선을 행하고 이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뭘부터 하라? 말부터 선한 말 하라는 거예요. 말부터. 말은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말이 뭐가 된다고 그래요? 씨가 된다고 그래요. 이게 말을 잘 심어야 돼. 씨가 되니까. 근데 씨가 땅에 심어져서 자라면 몇 배? 뭐 30배, 60배 나가는 게 잘못 심으면 난리 나는 거예요. 좋은 씨를 심어야지. 자, 만약에 요셉이 말에 대해서 훈련을 받지 않고 총리가 되었어요. 아까 요셉이 뭘 잘한다고 그랬어요? 남들의 잘못한 것들을 말 잘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런 훈련을 받지 않고 이제 어전 회의를 하는 거예요. 총리가 되었으니까. 그때 훈련을 받지 않았으면 요셉이 무슨 말 했을까요? 무슨 장관은 이렇게 잘못하고 뭔 장관은 이런 이야기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회의는 어떤 회의가 됐을까요? 말하나 해보나 반하잖아요. 요셉의 적들이 많이 나타났을 거예요. 요셉의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한테 말하는 것, 또 자기의 꿈을 형들 앞에서 자랑하는 것, 잘못한 거 잘못되지 않은 거예요. 잘못한 것 아니에요.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말들이 형들의 마음을 상하게 만들고 가정을 불화시키고 또 사람들을 이간질하게 하는 말들이었다면 문제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똥침막대기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제가 과수원집 아들인데 우리 집 식구들이 8남매예요. 8남매 막내입니다. 제가. 근데 과수원을 하다 보니까 마당이 넓어야 돼. 왜냐하면 과일 따면 지금은 뭐 차로지만 옛날에는 소나 말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소 말들이 우리 마당에 많이 있었어요. 이것들이 오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뭐든지 배설을 거예요. 아침부터 똥이라고 말하기가 힘들어서 배설을 거예요. 그러면 막대기를 가지고 배설한 것들을 전부 다 긁어서 모아가지고 잿간에다 던져버려요. 그런데 던질 때 막대기도 함께 던져. 그러죠? 왜 그래요? 그 막대기에 뭐가 묻었어요? 더러운 것이 묻었어요. 막대기는 무슨 일을 했어요? 더러운 것을 치워주는 아주 좋은 일을 했어요. 그런데 버릴 때는 함께 버려. 우리가 악한 사람을 이기려면 어떻게 하죠? 악한 사람을 성경은 선으로 이기라고 하는데 선으로 돼요?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악한 사람을 이기려면 내가 더 악해져야 돼. 내가 잘못한 사람들의 행동이나 말을 고치려면 그 사람들이 뭘 봐야 돼요? 잘못하는 것들을 말해줘야 돼. 근데 말해줄 때 웃으면서 좋게 말해줘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의 잘못을 들춰내고 판단하고 비방을 하는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버릴 때 고친다고 했던 사람들, 뭐 내가 뭔가 고치기 위해서 막 했던 사람들도 함께 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똥을 치우는 막대기와 똑같은 거예요. 말의 훈련을 받은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 또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을 때 자기의 죄가 없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보디발 아내의 잘못한 거 말하지 않았어. 침묵했어. 옥에서 만난 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도 이야기할 때도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내가 억울한 일 때문에 여기 왔다 했지 내가 보디발의 아내가 뭐 어쩌고 이런 말 하지 않았어요. 그런 이야기 했다는 기록이 성경에 없어. 형을 만났을 때도 어떻게 하죠? 형님들, 나 때문에 싸우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형들보다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셔서 흉년을 넘어가게 해주신 겁니다. 그러니 갈 때 절대 싸우지 마십시오. 창세기 45장 5절에 나와요. 과거 요셉 같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 누가 나 팔자고 했어? 말해봐. 형님이요? 형님이요? 이렇게 했죠. 시비 가려야 돼. 그래야 내가 속이 후련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말 하지 않아요. 우리 시편 105편 16절에서 19절 말씀을 봅시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한 자로 만들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훌륭에 쓰임받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요셉을 어떻게 훈련을 시켰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자, 우리 16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시켰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약속을 합니다. 창세기 15장에서 너의 후손이 이방 땅에 가서 번성을 해서 400년 동안 괴롭힘을 당하다가 큰 민족을 이뤄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먼저 보낸 사람이 누구냐면 요셉이에요. 그런데 그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어떻게 했느냐? 먼저 요셉이 식구들이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흉년 들게 해가지고 지금 온 겁니다. 그리고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지고 나중에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갈 때 어떻게 갔느냐? 그의 발은 무엇을 찼어요? 착고를 찼대. 착고라는 말은 큰 막대기가 두 개를 딱 연결해가지고 구멍을 뚫어요. 가지고 발을 거기다 집어넣고 딱 자물쇠로 채우는 거. 꼼짝달싹 못하게 만든 거. 여러분 옛날에 뭐 춘향전 그런 거 보면 옛날 목에다 칼 딱 끌고 꼼짝달싹 못하게 했듯이 여기는 발에다가 그렇게 한 거예요. 착고를 세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몸은 뭘로 매었어요? 쇠사슬로 매었다 그랬어요. 쇠사슬. 근데 성경에 보면 몸 위에 삼자가 써졌어요. 조그맣게 삼자가. 그 삼자가 성경 밑에 쭉 내려보면 혼이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몸을 쇠사슬로 매었다라는 말은 혼을 쇠사슬로 매었다라는 거예요. 혼을 쇠사슬로 매었다라는 말을 직역을 하면 쇠사슬이 혼을 뚫어버렸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혼비백산이라는 말 아시죠? 정신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아무것도 나 내 인생 끝났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요셉 뭐 어떤 분은 그래요. 요셉이 비전이 있고 막 꿈이 있고 막 그래서 참았다는데 여기 성경 임을 요셉은 비전도 없어져 버렸어요. 혼을 뚫어버렸으니까 정신이 없는 거예요. 내 인생 끝난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요셉은 꿈도 사라지고 비전도 없어지고 소망도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비참한 정신이 나간 사람, 그런 상황에서 훈련을 받은 거예요. 나 죽었다 이런 이야기. 여러분 고난은 신앙의 인격과 삶을 성장시키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저도 고난 싫어해요. 그런데 고난이 없으면 우리 인간은 절대로 성장하지 않아요. 아까 목사님 잠깐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겸손합니까? 겸손은 인간의 힘으로 내물은 절대 안 돼. 겸손한 척은 할 수 있어. 그럼 겸손하게 하면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이 저 밑바닥으로 끌어들여야 돼.
아까 혼을 뚫어버릴 정도로 훈련을 받아야 돼요. 이게 하나님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이 왔을 때 고난 없어지다라고 기도하면 안 돼. 왜? 고난을 주실 때는 하나님의 어떤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없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그 고난을 왜 주셨는가를 알아야 돼요. 아멘? 그 알려줘야 돼요? 안 알려줘야 돼? 알려줘야 돼. 그래 해결을 해나가니까. 성경을 보면 고난은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 고난은 뭐냐면 죄를 지었을 때 고난이 와요. 죄를 지었을 때.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야곱입니다. 창세기의 거의 절반 이상을 야곱 이야기 하잖아요. 3분의 1 이야기. 그만큼 말썽이 많은 거예요. 얼마나 말썽이 많았냐면 아버지 속이고, 아버지 이삭 속이고, 형 속이고,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계속 속죠. 자식에게 속죠. 갖고 나중에 바로 앞에 쓸 때 뭐라고 하냐면 내 인생 130년인데 험악한 나그네 생활을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해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죄를 회개시키고 바꿔놓으려고 했냐면 환도표까지 끊어지게 만들면서 그렇게 고난을 해서 이스라엘의 족장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죄로 인해서 오는 고난은 빨리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가 뭐죠? 잘못된 길로 갔다가 이거 내가 잘못되면 바른 길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반성과 회개는 달라요. 회개는 동사예요, 동사. 그러니까 죄를 지어서 고난이 왔다면 빨리 못 오는 게 상책이다? 회개하는 게 상책이에요. 회개하는 게. 두 번째 고난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기 위해서 주는 고난이에요. 대표적인 말씀이 욥기서입니다. 욥기를 보면 욥은 아무 죄 없는데 사단 앞에서 하나님이 자랑하죠. 욥을요. 그러니까 욥은 윤리도덕적으로 별로 죄 지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단 앞에서 하나님이 욥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그냥 고난받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고난받으니까 친구들이 막 3명이 오죠. 와가지고 야, 너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한 것이 있어. 아까 죄 때문에 오는 거잖아요. 우리 보통 생각하면 죄 때문에 온다고 생각하잖아요. 너 잘못한 거 있으니까 그 뭔가 깨닫고 빨리 회개해. 계속 그 내용을 가지고 계속 싸움을 합니다. 그러니까 욥이 볼 때는 속상한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려고 애를 썼는데 자식들이 어디 갔다 오면 저 잘못한 것 때문에 속죄제사도 지르고 막 이랬는데 속상한 거예요. 막 하나님 다 죽여주십시오 할 정도로 속상해요. 그 세 친구들과 토론을 하다가 이제 가요. 그때 하나님이 딱 찾아와서 야, 나오고 토유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38장 이하를 들어보면 하나님이 욥을 어디로 데려가냐면 창조세계로 들어가. 너 이 우주 만물 누가 지은 거 알아? 너 하늘에 있는 태양을 하늘에 매달게 한 거 누가 한 줄 알아? 하면서 하나님의 천지창조, 하나님이 만든 것에 대해서 토의를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구나. 흥하게도 하고 망하게도 하시는 하나님이구나. 이것을 깨달아요. 깨닫고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내가 과거에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만 알았는데 이제는 눈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라고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알으면 안 돼.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 여러분, 목사님 아셔요? 몰라요? 목사님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봐. 몰라요? 목사님을 제일 잘하는 게 누굴까요? 집사님이에요? 첫째는 엄마, 부모님이에요. 그 다음에 누구예요? 사모님. 왜? 둘이 살아봤거든.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려면,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돼. 이게 없으면 이론적으로 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욥은 그것을 깨달았어. 그래서 이론이 뭐예요? 귀로 들었는데 이제 눈으로 보는 거예요.
신앙은 윤리 도덕이 아니요. 옳고 그르냐를 따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인들 늘 싸우는 걸 보면 누가 옳으냐 누가 그르냐 너 성경 잘못 봤다 이게 아니요. 신앙은 뭐냐? 따라서 봅시다. 하나님과 나와 깊은 관계를 맺는 것이다. 깊은 관계를 맺어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거, 이게 신앙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다 무너져요. 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오늘 저 기뻐서 왔죠? 근데 저 뭡니까? 기분 나쁘면 교회 오고 싶어요? 오고 싶지 않아요? 오고 싶지 않아요. 그 말은 하나님과 관계가 안 좋은 거예요. 부부시죠? 부부세요? 결혼할 때 좋아서 했죠? 관계가 좋으면 처갓집 말뚝에도 절을 해. 그러죠? 처갓집 말뚝에도. 관계가 나쁘면 아무리 잘해줘도 깨지는 거예요. 싫은 거예요. 옳은 말 하는데도 듣기 싫은 거예요. 이 관계예요,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좋으면 평상시에 아무렇지 않던 집사님이 미워지는 거예요. 교회 가기 싫은 거예요. 설교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깨진 거예요. 여러분 연애 해봤잖아요. 연애 해보셨잖아요. 연애 보면 뭐예요? 옆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 말하면 내가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막 그랬어? 그래. 근데 깨지면 주는 것도 애 안 먹어. 이러거든요. 이 관계. 그러니까 내가 신앙이 오늘 문제가 있다. 내가 김 집사가 미흡더라. 박 집사가 미흡더라. 그런 생각이 들을 때에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문제가 생겼구나. 이거 생각을 해야 돼. 하나님과의 관계지 김 집사가 미운 게 아니에요. 이건 핑계. 몸이 아픈 게 아니에요.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저 데이트할 때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집에 데려다 주다가 우리 집사람 또 나보고 내가 좀 데려다 줄게. 왔다 갔다 했어. 왔다 갔다. 근데 지금은 밥 먹었어? 많이 관계가 깨졌어.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새벽기도 별거 아니요. 좋으니까. 제가 학교 다닐 때 새벽기도 오라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새벽기도에 하기 싫어서 목사하는 사람도 있어요. 친구 중에는. 그런데 남녀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새벽기도 끝나고 어디 산에 가자 그랬더니 다 나오더만. 이게 뭐예요? 관계예요, 관계. 그래서 여행을 갈 때도 어디를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누구와 가느냐가 중요해요. 아멘? 여기 관계예요. 그러려면 뭐를 잘 알아야 되느냐? 하나님을 잘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너무나 시간이 가도 돼요? 1부 때는 내가 빨리 끝냈어. 얼어가지고. 세 번째 고난은 어디에서 오느냐? 요셉처럼 형통하고 하나님이 귀 쓰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셔요. 이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참고 견디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돼요. 요셉은 몇 년 기다리셨어요? 13년 기다렸어요. 13년.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고난을 받을 때 죄 때문에 받았던 또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주셨던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던 고난을 받을 때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비난을 하거나 판단하는 말을 하지 않아야 돼요. 또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비난하는 이런 부정적인 사람과 멀리해야 돼. 왜 가까이 하면 뭐가 돼요? 아까 묻어와서 같이 버림받아 똥침막대기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멀리해야 돼. 멀리해야 돼. 저는 2년마다 연초에 8시간의
8시간씩 말에 대한 설교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인들이 어느 날 보니까 막 부정적이고 막 누구 흉보고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 꼭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설교를 하고 나서 몇 년 지나니까 그 사람이 말을 않게 돼. 그래서 왜 안 가? 그랬더니 그 사람은 눈여겨서 이렇게 봐요. 식탁에 이제 점심시간 되면 식탁에 앉아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이 막 그런 이야기 하니까 나는 똥침 막대기 안 돼야 돼. 혹은 한 명, 두 명 다 떨어져 나 자기 혼자 남은 거예요. 몇 번 그렇게 하고 나니까 아, 내가 이런 말하면 사람들이 내 주위에 안 오는구나 하고 바꿔졌어. 지금도 교인들이 막 새로운 사람들 막 교회돼서 막 불평한 것도 옛날 교회고 막 자꾸 비교를 하잖아요. 그러면 같이 거기에 동조를 하거나 또 가르치려고 할 필요 없어. 그냥 가만히 있어봐. 나중에 알게 돼.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설득하려다 보면 그 사람이 설득 안 당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막 속에서 우라통이 터져. 그러면 죄 짓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말을 지혜롭게 해야 돼. 피할 때 피하고 앉을 때 않고 그래야 돼. 그러니까 죄에서는 성경에 보면 죄는 뭐더라고 그랬어요? 피하라고 그랬어요. 시편 1편에 나오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자고. 그럼 피한다는 이야기, 피한다는 이야기. 죄는 뭐더라? 죄는 피하는 게 좋은 거예요. 뭐 그 죄를 내가 어떻게 해결하겠다? 그건 예수님이나 하시는 것이지 우리는 못해요. 피하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했느냐면 우리 28절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하나님이 맹세를 하셨어. 어떤 맹세를 했느냐? 그 다음 말 시작.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기도도 잘해야 되고 말도 잘해야 돼. 왜? 하나님이 다 듣고 계셔서 그대로 행하겠다라는 거예요. 계속 이제 그 이야기인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1세대들입니다. 20살 이상 된 사람들 1세대들인데 이 1세대들이 광야에서 제일 많이 한 말이 뭐죠? 원망하고 불평한 말 중에 제일 많이 한 말이 뭐예요? 몰라요?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서 죽게 만드냐? 항상 그 이야기를 했어. 물 없을 때, 힘들 때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이려고 하느냐? 이걸 누가 다 들으셨어요? 하나님 듣고 그래 죽이게. 그래서 실제로 거쭉 아까 읽어보면 여호수아와 갈렙 빼놓고 나머지는 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다 죽었어요. 가나안 땅 못 갔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귀에 들린 대로 행해. 말 잘해야 돼, 못해야 돼요?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말 잘합시다. 지혜롭게 합시다. 시편 141편 3절을 보면 다윗이 이런 기도를 해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 파수꾼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는 말을 하고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고 사람들에게 유익한 말을 할 수 있도록 파수꾼을 세우라는 거예요. 또 부정적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말을 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말을 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불행한 말을 하지 않도록 내 입에 뭘 세워달라고요? 파수꾼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에게는 어떤 고난과 어떤 시험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집중적으로 똑같은 것을 집중적으로 고생하게 만드는 이유는 그 분야의 전문가로 만들기 위한 거예요. 돈 때문에 고생을 하면 언젠가 돈 때문에 성공할 수가 있어. 사람 때문에 그러면 어떤 상담자가 될 수가 있어. 집중적으로 시키는. 여러분 우리나라 그 축구 선수들의 문제가 뭐냐면 골 결정력 부족이죠. 그러니까 계속 골 차서 골대 넣는 그런 훈련을 시키잖아요. 하나님도 똑같이 시키는 거예요. 그 분야의 전문가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라고.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왔을 때 그 고난이 없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의도는 바가 있는데 없어지겠어? 안 없어져. 그 고난이 왜 왔는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참고 견딜 것은 참고 견디고,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을 모를 때는 알을 때까지 성경을 보고 묵상을 하면서 깨달아야 돼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보면은, 제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 인생들에게 특수한 고난은 없어요. 다 이길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수준 다 알아요. 수준에 맞춰서 고난을 주셔. 훈련도 수준에 맞춰서.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있는 고난은 특수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따라서 봅시다. 나에게 있는 고난은 특수한 고난이 아니다. 다 이길 수 있는 것이다. 실제로 여러분 어릴 때 죽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별것도 아니요. 시간 지나서 보니까 내가 별것도 아닌데 시간 지나면 다 알아요. 다시 한번, 여러분 고난은 특수한 고난은 없어. 다 이길 수 있는 고난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수준에 맞춰서 고난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 저 사람 죽을 것 같네. 안 죽어. 그 사람 수준이 그 수준이요. 안 죽는 수준이요. 그런데 왜 죽느냐? 내가 스스로 포기하고 죽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 우리를 괴롭게 하고 죽기 위해서 고난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심하면 심할수록 그 사람은 더 훌륭하게 쓰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있거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 지혜롭게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형통한 자로 만들어 쓰시기 위해서 우리 정 목사님을 목사님이죠. 스포츠식으로 말하면 코치 감독으로 세우셨어요. 그럼 여러분 누구요? 선수요. 선수. 그러니까 목사님을 코치로, 여러분을 뭘로? 선수로 세우신 교회에 불러주셨어. 이 선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코치가 하자는 대로 열심히 해야죠. 해야 돼. 만약에 따라오지 않으면 벤치에만 앉혀놓는 거예요. 그런데 선수가 되었고 훈련을 하려고 하면 힘들어요? 힘들지 않아요? 힘드니까 어느 날 헌금 몇 푼하고 관중이 되었어. 가지고 딱 앉아가지고 오늘 목사님 설교 잘한가? 저 집사님 왜 졸지? 관중의 특징이에요. 관중의 특징. 여러분 이번에 아시아 축구할 때 우리나라 4강에서 탈락했잖아요. 막 말들이 많잖아요. 감독이 잘못됐다, 선수가 뭐 됐다. 자기가 한번 해봐. 관중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말 다 해요. 돈 몇 푼 내고 재밌네 재미없네. 근데 자기가 한번 선수 돼서 해봐요. 공 오면 도망갈 거야 아마. 우리 말 쉽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을 형통한 사람으로 쓰시기 위해서 우리 정 목사님 세우셨어요. 여러분을 선수로. 그리고 여러분과 맞지 않는 사람과 함께 살기도 하고, 또 함께 일하기도 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과 함께 사랑하는 훈련을 이 세우신 교회에서 여러분 열심히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받으시기를 바라요. 관중이 되지 마세요. 선수가 됩시다. 우리 인사 한번 합시다. 선수가 됩시다. 선수가 힘들어요? 힘들지 않아요? 힘들어요. 그런데 보람이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하자는 대로 따라가면 돼. 여러분 선수가 되셔서 판단하지 마세요. 이제는 판단하지 말고 열심히 부족한 거 채우시길 바랍니다. 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행복이 넘치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안 되는 것이 되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영혼을 살릴 수 있는 형통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형통한 자를 만들기 위해서 요셉을 하나님이 어떻게 훈련하셨는가를 압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형통한 자로 삼으시기 위해서 세우신 교회에 불러주시고 목사님을 통해서 훈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피하지 않게 해주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서 훌륭한 형통한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저들의 가정이나 또 직장이나 사업이나 저들이 가는 곳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큰 역사들이 일어나는 신실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